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와 기대에 맞지 않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가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명절에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여기에 나귀가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매인 나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집에 빨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데요. 죄인된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창조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인간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빌라도 총독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백성들에게 매우 놀랐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 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한 그들을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인간의 짧은 속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도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아내의 간청을 듣지 않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빌라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30절에도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면류관 대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는 연약한 갈대가 들려졌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이고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에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도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그의 아내와 아들은 사도 바울의 존경하는 어머니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그랬고 그의 아들 루포를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이 구레네 시몬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아서 하나님의 종이요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같은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옷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고요. 병이 나았는데 이 복음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있는데 이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호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박음질한 이음새가 없다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의 실로 통으로 짠 것을 말하는데 진리는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이 옷을 찢지 않고 이 속옷은 찢지 않고 누가 차지할 것인지 제비를 뽑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바로 진리를 차지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또다시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앞을 지나면서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또 오늘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없이 사형 선고를 받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 성전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겉만 화려하게 46년 동안이나 중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었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로 43절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도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다고 하는 말,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 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구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희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흉악한 죄를 지어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7절로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바로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시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사망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음부에 계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계시는 동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2절로 5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나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 우리의 죽을 몸이 영의 몸,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51절에 나오는 자던 성도들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드린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 무덤이 되기 위해서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오늘 보면 59절로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분봉왕 헤롯이 있었지만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한 관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총독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대의 왕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고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기쁘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래보다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육신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이 필요 없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그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요셉은 다시 무덤을 돌려받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요셉을 대신해서 잠시 요셉의 무덤에 계셨지만 부활하셔서 빈 무덤으로 사용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다시 요셉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빈 무덤이 되기 위해서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기대는 환영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새 무덤을 내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